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해 봅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속한 집집마다 매일 10만 원씩을 집 대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거예요. 실험 첫날 사람들은 10만 원을 놓고 가는 사람을 보고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그 10만 원을 슬그머니 집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만 원을 지폐에 놓고 간 그 사람 이야기로 그 마을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째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습니다. 한 달의 시간, 그 실험 기간이 지나자 그 심리학자는 집 앞에 돈을 놓지 않고 그 마을, 그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며 그 심리학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돈을 주지 않고 가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고마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하고 불쾌했다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의 특별한 실험이지만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한평생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았음에도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지나온 날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있어서의 태풍 같은 그 고난을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지나온 그 태풍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받은 그 기억 속에 은혜가 자리해야 하는데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한 시인은 대추 한 알에 지난 한 해의 그 삶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한알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작은 대추 한 알에서 어미를 찾아서 글로 담아낸 시인의 그 관찰과 그 해안력이 대단합니다. 아주 작은 한 알의 대추이지만 지난날의 그 모든 순간, 모든 사건들 긍정의 마음으로 뒤돌아보면서 어미를 찾는 거예요. 그 어미를 찾음에 그 어미를 찾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난날의 그 모든 순간 사건들을 뒤돌아본다면 모든 것에 있어서 뭐가 남아야 할까요? 은혜 남아야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찾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자요, 그는 터진 웅덩이의 모습이요, 그는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무한합니다. 믿는 자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매일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심으로 내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내가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야게 이 마음의 기쁨이요 영의 즐거움이요 육체의 안전에 거하는 그 삶, 그 은혜를 누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여러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복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나의 믿음의 그릇이 작을 뿐이고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우둔한 자라는 것뿐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랍기에 이 작은 믿음의 그릇에 있어서 그 은혜를 다 담고 고백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주 앞에 나오면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장시간을 말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끝이 없을 겁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말하고 말해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여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그 감격 때문에 이 마음의 떨림이, 이 마음의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셨습니까?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해서 우리는 그 받은 감격에 침묵하다가 결국 이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뭐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 감사의 기도를,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다윗은 오늘 시편 36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고백한다고요. 5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인자와 성실하신 우리를 보호하신 그
그 은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십시다. 말씀 5절, 6절 여호와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가르셨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하늘이 높고 바다는 깊고 땅은 넓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 하늘의 높음에, 그 땅의 넓음에, 그 바다의 깊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 길이를 자로 잰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기술이 발달해서 하늘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와 그 땅의 넓이를 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있었을 그저 눈으로 보면서 하늘은 높고 땅은 높고 정도 알 뿐입니다. 바다는 그저 깊음에 대하여 말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높고 깊고 넓은 것에 하늘과 바다와 땅을 빗대어서 표현한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할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늘보다, 땅의 그 넓이보다, 바다의 그 깊이보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청량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씀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은혜를 청량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청량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의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요. 말로 다 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음을 다윗은 5절 6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풍족하게 먹이시는 그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7절 8절 하나님이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매여 살아갑니다. 자기 몸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요, 가족에 대한 걱정이요, 나라에 대한 걱정이요, 친구에 대한 걱정이요, 이웃에 대한 걱정이요, 부모에 대한 걱정이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요. 매일 그 걱정거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걱정, 근심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걱정에 함몰되어 걱정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걱정과 이 근심, 이 염려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걱정 건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알기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들어가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쉼을 경험한다고 말이요. 그래 다윗은 사울의 위협과 추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사는 사람이 주의 날개 보호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주의 날개 아래 그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만 하면 그 걱정과 근심은 주님께서 다 눈 녹듯이 녹게 하여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보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집에 풍족함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풍성함이 있다고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주의 집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기에 풍성한 복을 누린다고요.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실까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의 전에서 받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하신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쓸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프에 빠진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날 갈등을 하다가 결국 몸이 아파 못 간다는 전화를 하고 골프장을 향했습니다.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하나님, 혼 좀 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이 1번 홀에서 힘찬 스윙을 하자 그 볼은 뒤에서 바람이 불어 그 바람을 타고 무려 350야드나 날아가서 거리 위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볼은 멈추지 않고 떼굴떼굴 굴러 홀컵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뭘까요? 홀인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놀라고 흥분했습니다. 지켜보던 천사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야.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벌을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며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요. 저걸 누구에게 가서 자랑하겠냐고. 저걸 누구에게 가서 자랑할 수 있겠냐.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는 충만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실컷 마셔도 모자람이 없는 생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윗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집에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는 오직 주의 집에서 주께서 베푸신 복락의 강물을 공급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심과 공의를 베푸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이요, 함께 합독하십시다. 진실로 생명의,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자와 성실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그 원천을 소유하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인 줄 모르시나요? 병원에 있는 환우들을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병원에 누워 계셔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은혜 받고 누리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절 12절 말씀 보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고 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한 청년은 하나님께서 내게 세 가지의 기도응답의 그 은혜를 주신다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못한 데다가 여인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남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첫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그들도 보지도 않던 자매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겁니다. 그 열기가 날마다 치열해서 심지어 퇴근 후에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여자들의 그 사랑 공세에 심신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견디지 못해 그는 두 번째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여성들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 소원은 당장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예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돈을 구해야 할지, 명예를 구해야 할지, 좋은 집을 달라고 해야 할지 그는 너무 고민되어서 점점 말라갔습니다. 이걸 선택하자니 저것이 아깝고 저걸 선택하자니 이것을 놓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너라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거야. 오늘 세 끼 밥을 달게 먹고 편히 쉴 수 있다는 것, 내 손과 발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진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직장이 있다는 것, 나를 반가이 맞아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더위를 식혀주는 바람, 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따스한 햇빛,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준 나의 축복이란다. 이 같은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고 복 위에 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공급받고 누리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갈 날들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께 영원을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